19세기 영국의 신앙인 중에 한 명인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로 살아가셨고, 또 재정적인 어떤 레귤러한 그런 서포트가 없이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본 것으로 유명한 분이시죠. 이분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어느 날 아침에 이 고아원에 음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 한 보모가 찾아와서 급하게 목사님 지금 음식이 없습니다, 그런 보고를 하였어요. 그때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300명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300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뮬러 목사님이 식당으로 가셨대요.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.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. 하나님,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기도하셨대요. 예. 기도를 마쳤는데 얼마 뒤에 문을 두드리는,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봤답니다. 그러니까 근처에 빵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빵집 주인이 전날부터 이것을 좀 빵을 만들어서 저 고아원에 갖다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. 그래서 빵을 가져왔더래요. 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마실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. 지나가던 그 우유 배달을 하던 수레가 하필 그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고장났대요. 그 당시에는 뭐 냉장 시스템이 없으니까 바퀴가 고장나면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서 쓰시라고 우유까지 다 줬다고 합니다. 참 기적과 같은 간증이죠.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아침밥 안 하고 주님 기도하면 누가 좀 갖다 주고 그런 상상도 하시죠.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이렇게 기적에 의존하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겠지만, 그렇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이 냉소주의도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전에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. 바로 전에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전 본문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닮은 점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.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,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.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요.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.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.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.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.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 믿음은 없었습니다.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예수님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왜 늦게 오셨어요?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한 차원 더 깊어지고 성숙했을 것입니다. 마치 조지 뮬러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. 자,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모의를 합니다.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.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. 이런 말을 해요. 그리고 저자 요한이 가야바의 이 말을 복기하면서
이렇게 커멘트를 합니다. 51절과 5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시작.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. 자,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줄까요? 사실 가야바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그 발언마저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세요. 자, 이렇게 바로 전에 나사로 사건에서도 또 오늘 본문의 이 가야바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심을 증거하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두 이야기 모두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여러분,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음이란 가장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. 도리어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가야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. 제자들도 상상을 못했겠죠.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? 이런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. 이런 점에서 볼 때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절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. 도리어 그 절망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소망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.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야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.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.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왜 보물찾기 하잖아요. 예.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젊으신 분들입니다. 보물찾기를 할 때 내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찾으러 가죠.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서 때로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보물은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보물찾기를 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설렘이 있어요. 내가 이걸 찾을지도 몰라. 그렇죠? 내가 보물을 받을지도 몰라.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,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허락하신다는 것.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.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. 또 내가 발견을 못해도 주님은 친절하게 그거 여기 있다라고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보물을 오늘도 찾아가는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